언약으로서 할례와 세례.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필요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존재와 상태로 인식하는 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상태로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의 죄의 수건에 가려진 나의 겉사람을 벗겨내고 씻어내서 하나님이 영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은 이렇게 내 밖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구속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 언약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14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할례 언약은 십자가와 세례와 같은 사건입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언약이라는 히브리 베리트는 계약, 동맹, 언약, 협정, 자르다 또는 바라에서 유래한 선택하다, 창조하다, 먹이다,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는 히브리어 벤이라는 말로서 간격, 사이, 가운데, 안과 밖,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르제라는 다음에 뒤에 오는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워서 나타는 건네주다, 내어주다, 보여주다, 생기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를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설명들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십자가 은혜 사건을 베리트라는 언약의 단어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내 우편의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좌편의 여자인 우리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내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파라토마, 파라피토,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한 짝으로 창조된 우리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내 우편에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인 여자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써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와 한 몸으로 창조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죽어 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가 작동되어 둘로 잘라내므로써 나와 너 사이 히브리어 벤이라는 간격 사이 안과 밖 둘로 구별되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재 상태로 인식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 사건이 할례와 세례 십자가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에는 자르다, 선택하다, 창조하다, 깨끗게 하다는 등의 말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듯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겉사람 아브라함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 둘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채 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존재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가 작동됨으로써 한 몸을 둘로 잘라냄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된 것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할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언약 자체가 할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할례를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행하여졌으나 할례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세례로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 없음에 죽음 내 그릇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 홀로 존재하였던 우리가 둘로 잘라짐으로써 육신의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육체를 둘로 분리시켜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언약인 베리트와 할례로서 포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랄한 가죽이 벗겨짐으로써 바사르란 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사르 속살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포피를 베어내라는 말이지만 이는 생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인식하는 것이 언약이며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내 할례를 받으면 속살 바사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사르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신 사르크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례 곧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나 홀로 존재했던 내가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허물로 죽었던 영혼 푸시케가 살아남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거듭남입니다. 이때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사르 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바사르 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사르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상이 되었어도 이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맹세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첫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첫 언약은 죽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언이라는 말은 디아데케 히브리어 언약인 베리트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 언약인 할례 곧 물세례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에 산 제물 곧 다나토스로 죽으면 새 언약인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옴으로써 첫 언약 때에 예수로 지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우리 또한 예수 신분을 온전히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우리 안에 또는 우리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할 때 남자는 차카르, 남자 수컷, 기억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해상하다, 또 난자라는 얄리드는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둘로 쪼개져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생명의 씨 가진 남자 차카르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는 집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물세로서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값을 지불하고 종으로 사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남자 차카르가 집에서 난자 얄라드로 할례를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의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라는 난지 히브리어 베는 아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세례로 나를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어서 내 속사람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8일이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인식되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드리는 자리가 8일 만에 할례,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례, 세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할례라는 표징으로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태어나면서 내가 너와 한 육체로 창조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나의 할례 언약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너를 둘로 잘라내서 네가 잃어버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할례 언약이며 세례요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할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역사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주권적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는 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라고 증명하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첫 언약은 모세 오경의 율법의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첫 언약인 율법의 죄의 고발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죄의 고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 없으신 예수 이름을 선물로 양자로 상속시켜 주신 것이 첫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유언은 즉 첫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즉 첫 언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율법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하여 죽으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언약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한 자가 죽으심으로 그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과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부활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첫 언약과 함께 죽음으로 끝난다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첫 언약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분은 중보자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 예수께서 첫 언약으로 죽으신 같이 하나님께 다나토스 죽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의 자리지만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곧 성령 세례로 나타나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세례는 할례의 언약과 같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교회는 세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만한 실존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새 생명은 카이노테스 조에는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 부식계가 살아남으로써 내 속사람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네크로스로 죽은 우리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계 1호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깨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 부식해가 거듭남으로써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물세례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둘로 한 육체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물세례로 말미암은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세상에 속했던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으로 내 영혼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세상에 속한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려면 내가 예수로 자라서 둘째 사망 다나토스로 산 제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가 되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산 제물 드리는 십자가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하기오스 자오 티시아는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이 산 영혼으로 거듭나서 예수 이름으로 율법의 죄의 수건을 회개의 세례로 모든 죄를 깨달아 예수 존재 상태로 속죄 제물 다나토스 죽음을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제물은 흠없는 예수 제물을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최고의 높은 고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는 헬라어 아누텐 겟나오는 이로부터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나타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1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서 구약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례와 마찬가지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로 육의 몸인 겉사람을 벗겨내면 속사람 그리스도가 인식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손으로 하는 행위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할례와 세례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파티모스는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 파티모스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육의 몸의 겉사람을 씻어내면 속사람 그리스도가 에게이로 일어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으키신 헬라어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생기다, 소생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로 우리 육의 몸에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네크로스로 죽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인간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작동하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인간의 구속 사건을 할례와 세례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미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전혀 말씀을 경험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12장 12절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헬라어 에네르게니아는 작용, 일, 효과적인 활동, 효력, 힘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작동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바울의 진술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적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창세기 시대부터 작동된 언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이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의 진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에게이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듭나다는 헬라어 아노튼 겟나오는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태어나면 육으로 난 자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난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곧 해답입니다. 물세례는 할례 언약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범죄라는 헬라어 파라토마 파라피토는 허물로 죽었다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파라피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상태의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둘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혼이 죽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죽은 영혼이 세례를 받으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으로 나 또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나와 둘이 한 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분리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약 베리트로 잘라내다 할례 사건을 말합니다. 할례가 겉사람의 포피 가죽을 벗겨내듯이 세례 바티모스도 씻어내다 겉사람을 씻어냄으로써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벗겨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첫째 언약이며 첫째 부활로서 내 안에 분리되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자 사르크스 히브리어 바사르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에 산제물로 드려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세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겉사람은 율법의 죄수건을 벗겨지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양자로 가진 우리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말처럼 사람이 늙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로 장성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존재 상태는 두 속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고백하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편 강도이며 겉사람은 죄를 깨달아 속죄 제물로 죽어야 할 좌편 강도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 예수로 인식된 내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이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장사 지냄이 하늘의 미달로서 죽는 것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무덤은 십자가인 내 속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진 장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말씀,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